지난주 목요일인 19일이 24절기로서 우수라는 절기라고 합니다. 우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눈이 내려서 비와 물이 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추위는 많이 물러가고 이제 농사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기가 참 절묘하게 아무리 기상의 이상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는 겨울이 저 멀리 물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이 시작이 되어서 아마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본격적인 농사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대로부터는 원래 이 3월, 소위 봄이 시작되는 절기를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도 겨울이든 어느 계절이든 우리가 언제나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심리적으로 이제 봄이 다가온다 싶으면 움츠려들었던 몸과 마음이 뭔가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의 삶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든 간에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게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확연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봉독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 두 절 속에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큰 주제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응답이 어떠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농사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세요. 시편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은 비가 몹시 적고 때로 가물기가 쉬운 나라인지라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까마귀 새끼마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그 안에 비가 아무리 가득 들어차 있다 하더라도 그게 땅에 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가 땅에 다 내려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22절에 이어지는 표현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로 빵을 만들어 먹고 또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올리브 나무를 심고 길러서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이들에게 비로소 먹고 살, 우리로 말하면 흰 쌀밥에 고깃국이라 할 그 표현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재배가 되어지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의 평야지대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10지파의 가장 중심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고,
또 그들이 수도를 3번 천도하게 되는데 가장 오랜 기간 수도로 정했던 사마리아를 지칭해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그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과 관련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풍년이 들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마 제가 전에 듣기에 상주가, 우리 경상북도가 산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주가 유난히 평야가 많아서 상주가 풍년이 들면 경상북도는 다 먹고 살 수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평야가 바로 그런 지역을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자신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나 평이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언제나 늘 그렇게 되던 일이 아닌가요? 21절을 잘 보시면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나타납니다. 21절 다시 주목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 그날이 언제인가? 그렇다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날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땀의 열매가 내 두 손 가득 풍요롭게 지어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아마 인생을 오래 살아본 지혜로운 분들은 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하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의외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음을, 아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전혀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마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가? 2장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2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장 5절의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를 적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이미 직업 자체가 음란한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여인에게는 순결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결혼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지목해서 고멜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선지자는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집을 뛰쳐나가 불륜에 빠져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서 자녀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어찌 다시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명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던 이 5절 말씀은 마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뛰쳐나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고, 요즘이야 안 그런 가정들이 많겠습니다만 고대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직업 선택을 갖지도 못해서 가사일만 돌보셔야 되는 형편이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남편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 와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였죠.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아내가 먹게 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준 것입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니 늘 끊임없이 공급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뛰쳐나가서 엉뚱한 남자를 붙잡고서는 그 남자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열거되죠. 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자, 떡이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양털. 그 다음에요, 삼은 삼배 얘기합니다. 옷감을 만드는 것이죠. 기름 역시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술도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해드린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 술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네라고 하는 글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찾으셨나요? 우리 한국인의 문학 특성이나 요즘과 같이 기록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이게 별 의미와 가치가 없을 거예요. 네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단수 대명사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의 단어들은요, 이런 게 생략이 돼도 그 뒤에 나타나는 명사와 동사에 의해서 이게 1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고대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와 잉크 같은 것이 귀해서 띄어쓰기조차도 안 하던 시절인데 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쓰였습니까? 제 눈으로 얼핏 봐도 한 7번 정도나 쓰인 것 같아요. 굳이 이 단어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고대의 이 기록의 풍조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선지자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의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로 비유되어지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의 손에 들려지자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이건 다 내 거다.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내 양털이고 내 삶이고 내 기름이고 내 술이다. 이거 원래 내 거다. 그러니 내가 불륜을 저질렀던 이상한 남자, 그가 내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 있습니까? 이것을 원래부터 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주 심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호세아와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와 불륜에 빠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동시에 그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떡이나 물이나 양털이나 삼배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온 인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히브리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물을 건넌 자이기에 히브리인이라 그런다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온전히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그런 집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쌓지 아니한 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개간하지 않은 밀밭, 보리밭을 내가 그것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해주겠다. 또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심어서 여러 해를 가꿔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먹고 마시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내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8절에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며 바알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한다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고멜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로루하마 또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는 말의 뜻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부인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상인 바알에게 그것을 바치고 하며 경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바알에게 경배하고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더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저지른 죄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보장해 놓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4절과 1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14절 중반절에 보면 거친 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광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셨죠.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의 그 광야는 분명히 거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든지, 밤이죠. 밤에 냉기가 스며들어서 그들이 얼어 죽든지 아마 질병에 걸렸을 것이고,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50도가 넘는 광야에서 그들은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는 이가 아마 속출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막이라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전갈과 타조밖에 없다라고 성경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는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거친들이라 표현할 만하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들에게 반석을 깨트리시고 그곳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깨닫고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것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랑처럼 고멜이 더 이상 불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다시 받아들여준 호세아를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기를 다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 농사 짓는 일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 응답하시고 땅에 응답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평원에 응답하옵소서 하는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더 복주시고자 이삭을 바쳐보라 하는 것처럼 시험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잘 합격하고 인내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경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과 같이 우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복 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신랑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19절과 20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19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되 내가 결단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탈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다음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예물처럼 가져오시죠. 우리를 또다시 용납하시고 또다시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봄이 오는 이 길목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만물의 통치자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고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에 바로 그날이 21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땅에 응답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평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후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